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일까? 이야기 아닐까? 전래 동화가 아닌가?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그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면 증인이 됩니다. 빌라도는 그 이름의 뜻이 창을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마 그 부모가 그 당시에는 이 힘의 세계니까 창을 잘 다루면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의 이름을 창을 가진 사람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결국 총독이 됩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확산해 나가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대 의견과 밀란이나 거부하는 곳에는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그 지역이 좀 편안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을 때는 분봉왕이다 해서 떼줍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로마에 대한 거부를 많이 하니까 총독으로 보내게 된 것이지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본디오 출신의 빌라도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여된 이유는 그 당시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직접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벌해달라고 청원했으니까. 또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밀란을 일으켰으니까 다 책임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 행적, 말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로마 황제에게 당신이 그 예수가 가이사에 대한 모욕을 하고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으니까 가이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만약에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이사에게 고발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막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로부터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통치하나 조사도 했겠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어주면서 그 죄를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책임지라. 그러면서 보는 앞에서 손을 물로 씻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도 있고 안 내어줄 수도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보면 재판 받아야 될 빌라도가 심판주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순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재판이지요. 그래서 불법이지요. 잘못된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죽는 그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처형 방법인데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로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나 반역자들에게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에게 부과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피곤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욕을 당했고 우리 예수님이 병났고 말씀 전했던 그들이 침뱉고 모욕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당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영적인 버림도 받았습니다. 완전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부활시킴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고 그 전가 그럽니다. 넘어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전가 그럽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전가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들에게는 다시는 심판받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니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아침이지요. 안식은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마리아가 여러 사람 나옵니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그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장기였다 그랬어요. 가장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기쁜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으니 다시 절망과 슬픔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울었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울고 울면서 왜 우느냐 울며 울었다. 인생이 우는 존재입니다. 남자도 강한 자도 인생은 우는 존재입니다. 왜 안 되는 게 있느냐? 고통이 있는가? 슬픔 때문에 좌절감이 있는 인생은 슬픈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느냐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 슬픔 좌절의 원인은 무언가? 무지입니다. 무지. 어떤 무지입니까? 영적 무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이 땅의 학문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말했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다른 진리가 그 진리를 덮어버리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설이라 말하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가 뭡니까? 참 진짜, 참이 이치, 참된 이치. 그 참된 이치가 찾기가 어려워요.
예수 부활은 진리다 그 말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진실의 열매가 진실이죠. 마음을 다한 것이 진정성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이 진리가 없으니까 진정성이 없다, 진실이 없다, 진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혼란한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느냐? 왜 몰랐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 그럽니다. 그래서 몰란 거지요. 이 부활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는 근거가 됩니다. 유대교는 뭡니까?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나타난 예수를 인정하고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의 기독교 차이 그 차이점이에요. 기독교가 나타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씀을 하라, 증인이 되는 거지요.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든지, 혹은 예수님이 앞으로 승천하게 된다든지, 예수님이 왕 되신다든지, 마리아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절망과 슬픔에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코로나라는 확산이 전 세계에 강타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 10명 중 8명이라 그랬고, 구인구직하는 그런 데서 조사를 하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77.8%,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60.3%. 그 다 어려워질 거다. 경제만 어렵습니까? 다른 거 다 어려운 거 대표적으로 낸 거죠. 고려대 의과대학의 어떤 교수가 연구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뭐야? 의욕 저하, 불면증, 피로감이 더 증가되었다.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불안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분노와 무기력증. 왜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할까? 왜 하지 못할까? 지도자 지식인을 향한 분노. 인간은 그거밖에 안 되는가? 무기력증.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나이가 많은 부부가 있었는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늘 싸우고. 자녀들이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행을 좀 시켜드리면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분에게 이스라엘, 터키 이런 예수님이 계셨던 곳을 여행 다녀오라고 여행 경비를 준비해서 부모님을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두 분이 여행 가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마음이 좋아졌는데,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는 데다가 여행하다가 좀 흥분해가지고 심정지가 생겼어요. 별세해버렸어요. 할머니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여행사와 인원을 합니다. 여행 보험이 들었으니까 여행 현지에서 죽은 경우에는 보험과 또 조금만 더 부과하면 장례를 치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화장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옮기고 다 미국의 장례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행기 옮기는 거 다 계산하니까 한 2억 점 든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장례하겠다는 거예요. 아, 참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유를 물으니까 이리 말합니다. 여기 와서 들으니까 예수가 부활했대. 내 할멈도 부활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여기서 하고 미국 가서 장례를 해야 부활하지 않지. 불신자도 예수 부활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부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심판도 인정하고 천국도 인정하고 이 땅에 수고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교회를 세우고 박해를 이기고 20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확산이 되고 확산이 되었어. 전 세계 79억 정도 되는 인구가 기독이냐 30% 된다. 물론 거기에는 뭐 로마교도 있고 그리스 정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어쨌든 예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 믿는 데가 30%나 된다 그럽니다. 앞으로도 증가될 거다 그리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이 된 확실성, 예수를 위하겠다고 살겠다는 결심, 소명감, 책임감,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닥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해 줍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의 신앙도 주님이 인정해 주었는데 예수 잘 믿은 사람의 신앙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손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꿈과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